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따서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는데 연지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못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 앞에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철학적입니다. 고통은 그냥 감내하는 거야. 네.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지. 그렇지만 난 뭐 이러면서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요즘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게임하죠. 뭐 대화를 합니까? 뭐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을 본 적이 좀 희귀했어요. 그렇죠? 희귀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면 좀 진지하게 듣지 않을까 해서 은근슬쩍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집요한지 제가 좀 공부를 창조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복음에 너무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공평하게 창조론, 진화론 다 같이 가르쳐줘서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보고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예 창조론은 배제하고 그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진화론의 허구가 그것이 뭐 조작된 것이 드러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학교 교육이 아이의 마음을 닫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헤어질 때쯤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아요. 재미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뭐 듣고 싶어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이런 허무 맹랑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만약에 틀렸으면 어떡할래요? 만약에 죽음 후에 깨닫게 된다면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이제 시작될 텐데 어떡할 거니? 이미 때를 다 놓치고 나서 그때 거기 가서 어떡할 거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틀렸다면 거기 가서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죠. 이 주제가 정말 무겁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뭐 이런 중요하지 않은 가십거리들은 뭐 팩트 체크 뭐 한다고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집요하게 서치하고 막 그러는데도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은 거기에 비하면 잠깐인데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이것을 팩트체크할 생각을 해보지를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 않은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런지 답이 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잠언 3장 34절을 보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한 영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혼미한 영이 다 붙어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죽으면 다 끝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음껏 즐기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다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은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리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의 합장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불신자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공격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땅이 정배인 것처럼 지금의 생활이 계속해서 아무 일 없이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에 자꾸 집착하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우리가 가진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게 우리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놓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직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끝, 바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 싫은데 그거 맨날 우울하게 왜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직시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저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거쳐야 할 그냥 관문이에요. 그죠? 그냥 관문이에요.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면 우리가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벌벌 떨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벌벌 떨지 않고 환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죠. 네. 북한 성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 누구라도 언젠가는 다 죽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이야.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부모의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어려서부터 어차피 사람은 죽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환영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북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문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모진 고문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으로 좀 곧 있으면 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제가 머리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직원이 누구 죽은 얘기를 막 하면서 죽는 거 너무 무서워요. 맞죠?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게 더 무섭지 않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말을 딴 데로 싹 돌리더라고요, 주제를.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도 막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도망가요. 피해갑니다. 이것이 혼미한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로 준비하지 않고 하늘의 것이 중요한 거 알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언젠가는 가야 할 천국의 티켓을 발행해주는 사람. 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좀 내버려 두시고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좀 빠져 계시고요. 천국 갈 때 좀 도와주세요. 부활신앙을 나중에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산다. 이거 잘못된 부활신앙. 이것을 그냥 부활신앙이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네. 그러다가 매일매일 막 유혹에 넘어지면서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핍박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환난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고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는 일시에 무너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사실 담대해야 돼요. 그죠? 우리보다 더 담대한 사람 없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죠?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요. 네, 끓는 가마에 빠지고요. 산채로 화형되고요. 목배임을 당하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처형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핍박이 없는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활신앙이 약해져 있어요. 코란을 보면요,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72명의 예쁜 처녀들이 시중을 들어준다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뭐 어려서부터 계속 세대당해가지고 자살폭탄 그 테러범이 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찰떡같이. 사실은 뻥이잖아요. 근데 그걸 찰떡같이 믿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야, 이 땅은 진짜 잠깐이야. 저 하늘이 영원한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했어. 영원한 이 땅의 고통 뭐 이런 거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 근데 머리로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열심, 더 나은 부활을 위한 그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 부활의 열심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안이 어두워져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영안이 흐릿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열심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향이 진짜 있다는 거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그죠? 아무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근데 우리의 생명이요 어느 정도냐면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찰나에 사라지고 마는 안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찰나에 사라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게으르게 살고, 흥청망청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열심을 품기는 풀고 사는데 자기 열심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주님 위해서 좀 하죠. 지금은 좀 바쁘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좀 이 사업에 성공해서 그때 돼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너야. 정신 차려라. 지금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허탄한 자랑이야. 그거 허탄한 말이에요. 부도난 수표 같은 그런 거죠. 허탄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함이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갑시다. 자, 내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지 않으면 후회한 주마등처럼 살아온 날이 쫙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 날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한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형적이 끔찍하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도서 12장 1절 2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지혜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죠. 네. 자신이 이 땅의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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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거 그것만 남는다는 거.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날이 오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 육의 소욕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육체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을 의지하고 묻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만큼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이슬람의 문화에 수피 댄스라고 있어요. 요즘은 전통 댄스라고도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게 전통 댄스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에요. 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뭐 이 치마 같은 거 요상한 거 입고 뺑글뺑글 돌아요. 도는데 어느 정도로 도냐면 30분에서 40분을 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자리에서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초? 좀 많이 하면 1분 하면 꽤 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30-40분 동안 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고통이 물려온대요. 엄청난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죽음의 고통이라고 부른대요.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야 내가 신과 하나가 된다. 신과 교통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참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황홀경, 이 거짓 여기에 빠지려고 그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죠. 이 가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근데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아유 그 음식 같은 거 나 어려워서 못해요. 제 말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좋아하는 취미조차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다면 이런 대가지불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시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게으르게. 이렇게 어떻게 성령님이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해줘야 역사하시죠. 관심도 없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데 와가지고 내랑 놀자 안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가입해가지고 드라마를 막 몰아보기 막 해요. 막 한참에 막 한 드라마를 끝내려면 한 16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며칠 막 눈알이 빨개지면서 그걸 보면서도 설교 동영상은요 이 시간이 한 30분 넘어가면요 클릭을 안 해요. 30분은 뭐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1분 안 되는 그 쇼츠 영상 그걸 몇 개 보고 내가 말씀 뭐
갔다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 삼는 거죠. 수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클릭하면서 이렇게 뭐 보면서 이것저것 막 잡다한 거 다 보면서 잠깐 말씀 뭐 읽었다고 말씀 영상 들었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가 남아 있을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세상 것들이 가득한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도 빨개지고 잠도 안 자고 뭔가를 몰입하면 그렇게 재밌어하고 하면서도 그런 대가는 치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밤을 새고 뭔가 프로젝트를 뭐 성사시키려고 하고 그죠?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 만나는 시간은 드리는 거는 그거는요 못한다고요. 바빠서. 이 사람들이 변명이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이죠.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 마음에 두라는 것.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라는 것. 그거 죽음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가 맞는 말입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종착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통과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지만 우주적인 종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때도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뭐 시한부 종말로 빠졌냐 뭐 어쩌냐 뭐 그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다 뭐 요즘은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죠?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랬는데 말세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사도는 아주 일찍이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000년 전의 사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정신을 차리라 했는데 지금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가까웠잖아요. 베드로 그때도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웠잖아요. 베드로 사도 때는 사실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고 남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빨리 회복될 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실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이제는 몇십 년 후가 될지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 말사다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담대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환영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년 뒤, 2년 뒤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 아버지 명예 받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이 땅이 보여지는 삶
사람들한테 아버지여 드러나는 삶, 내가 재밌는 삶, 내가 즐거운 삶, 아버지 이런 모든 이 땅에 대한 집착들을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삶,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뿌리든 아버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썩어질 것을 아버지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아버지 영의 것 영원한 것을 아버지 신령한 것을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아버지 이 땅에 누린 모든 것이 헛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아버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역사하는 혼미한 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공격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아버지 육체의 모든 습관들을 아버지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의 형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빛나고 칭찬받을 만하며 아버지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쏟는 열정보다 더 작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아버지 생명의 길을 아버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아버지 잃고 아버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좀 더 주님 앞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